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는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명은 길을 걸어가면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한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실망감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생계의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들이 어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두 사람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성도 여러분, 두 명의 제자는 여인들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실망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여인들과 베드로가 전한 부활의 증언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이 둘은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니 그분과 함께 있어도 슬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주님과 두 명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메시아인 줄 알고 기대하며 따라다녔으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예수는 메시아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실망과 슬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대로만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내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이번에는 승진이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도 기도 부탁도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정작 탈락한 남편은 무덤덤한데 아내 집사님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섭섭하더랍니다. 주변에서 이번에는 다 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치 탈락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에 원망이 되고 슬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남편 집사님이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승진했더라면 아마 퇴직할 때까지 본사로 발령을 못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았을 때 욕심에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약해졌던 것을 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기대가 내 영적인 눈을 가리어서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했던 일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